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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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간증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구목사님이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 제가 대타로 나오게 됐네요. 오늘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너 어릴 때 이제 너 꿈이 뭐냐,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부분 이제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죠. 뭐 대통령 되겠다고, 장군이 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없었고, 이게 자꾸 꿈이 이제 변해가긴 했는데,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됐었어요. 이 소설가, 시인, 그런 게 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설 탐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둑기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싶었는데, 제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만주 일본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고향에 늦게 돌아와서 42살에 제가 3대 독자로 태어나게 됐어요.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하고는 17살, 작은 누님하고는 12살 터울이 지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제 아버님이 사진관을 운영하셨는데 그 사진관에 제가 놀러 가면 그 일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장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제가 소질이 좀 있었는지 얼마 후에 가르쳐 준 직원을 이기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밌어서 열심히 장기를 배워갖고 장기 초단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무술 고수가 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것처럼 노인정마다 이제 다니면서 노인들을 이기는 그런 일을 좀 벌렸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 후배, 1년 후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오목은 제가 이기는데 바둑은 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배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뭐 천장이 정말 바둑판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그때 이제 바둑기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 고무려 바둑을 배울 당시에 일본의 바둑 챔피언이 판전 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카다 에이오 프로기사인데 이분이 명인이고 뭐 아주 일본 바둑계를 휩쓸었던 때죠. 근데 그분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면도날이에요. 면도칼. 아주 어려운 난국도, 바둑의 어려운 난국도 타개하면서 그 날카로운 묘수로 이제 아주 유명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면도칼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 면도날 이런 단어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제가 바둑 기사가 되면
면도날 기풍보다는 좀 칼이 좀 면도날 좀 약해 보이잖아요. 아주 정밀한 수술도 할 수 있으면서 면도날보다 좀 크죠, 수술칼이. 그러면서도 과일도 깎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정글을 막 풀을 헤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용 칼도 되고, 이런 다용도의 전천후 칼 같은 그런 기품 가진 기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 믿게 되면서 바둑 기사의 꿈은 이제 없어졌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느 사경회를 참석했는데,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시간의 성경 전체를 뚫어주는 그런 사경회인데, 이 강사가 8명이에요. 그 사경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꿈에 모든 사람이 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큰 산을 넘어가는데 그 큰 산 넘어가는 그 산 입구에 이 장사들이 뭐 자판을 깔아놓고 막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칼이에요. 8명의 사경의 강사가 전부 칼장수더라고요, 이게. 그 모양이 다 틀리죠. 그 꿈을 딱 깨는 순간에 어린 시절에 면도날보다 전천후 칼이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칼을 면도날보다는 이제 전천후 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이 전천후 카드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천후라는 말이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이 군사용, 특별히 전투기가 기후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라도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 그게 이제 전천후 전투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투할 수 있는 텐트, 어떤 환경에서도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군인 복장, 이게 기후에 관련된 그런 말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언론, 광고 이런 데서 사용이 되면서 이게 다용도다, 뭐 다재다능하다, 유연하다, 적응력이 있다, 뭐 이런 말로 좀 변질되면서 사용하는데, 이 공공문서에서는 사용이 자제된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말씀에다 이제 붙여서 전천후 말씀, 전천후 칼 이런 표현을 좀 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전천후 기풍의 바둑기사가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는 못 되고 예수 믿고 말씀이 칼이다. 그러면서 이 전천후 칼이 생각이 나서 그런 식의 이제 사역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사경의 강사를 하게 됐고요. 부흥의 강사를 하게 됐고, 신학교 강사하게 됐고요. 신부단장 세미나 강사하게 됐고요. 뭐 기본적으로 교회 목회하니까 일반 설교도 이제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말씀과 계시로만 상담하는 이런 상담 사역.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여러 책을 또 쓰게 되죠, 말씀을. 그래 이런 것들이 이 소설가 시인 되겠다, 사설 탐정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용이 됐고, 여러 가지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부족하지만 이런 전천후 칼에 해당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오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4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은사 받은 사모님이 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영서로 받았다고 AF 용지 2개 분량으로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쪼개는 은사, 뭐 처음 듣는 단어죠. 말씀을 나누는 능력, 이런 걸 주실 거다, 뭐 이런 예언 비슷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제 간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전천후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이 적용되고 어느 부분에는 말씀이 적용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고, 이게 아니고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의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 심령,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럼 우리의 구성 요소가 마음과 영, 영과 혼이잖아요. 거기에 육체가 있잖아요. 관절, 골수까지.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가 다 연결된 말씀이고 내 삶의 전체를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건강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7편 20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럼 시편 107편에 나오는 위경은 어떤 위경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거할성이 있어야 쉬고 안식하고 힘을 얻어서 또 여정을 가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성을 찾지 못하니까 줄이고 목마랐다고. 그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는데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환경은 전부 영혼과 육체 문제예요. 줄이고 목마르. 거할성을 찾지 못하니까. 10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영육간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 영혼이 잘못돼도 사망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병들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지만 육적으로도 이렇게 매이는. 18절은 또 그렇게 하죠.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왜 식물을 싫어합니까? 그 좋은 맛있는 음식을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것이 건강의 문제도 포함되고 영혼의 문제도 포함되고 내 마음 전천으로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해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2주간 힌트 시리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 핍박이 왔어요. 그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산란 핍박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분의 말씀, 참되신 분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어갖고 역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건 힘이 있어야 운동하잖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보내주시는데 운동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운동 못합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동시켜줘서 주홍같이 붉은 재래도 동에서 서로 옮겨버리고 이런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전체, 나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 믿자마자 신학교가고 2학년 때 돼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연병, 뭐 지금이야 뭐 이게 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40여 년 전에 그 전염병이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처음에는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게 장티푸스라는 걸 알게 되고 연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코피가 터지면 막 한 컵씩 받고 하혈을 하면 한 컵씩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 선대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5분 신방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기도해주고 이제 가시는. 근데 그때 말씀이 이사야를 이제 피시더니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겠다. 그 한마디 말씀인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았더라고요. 막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는 이제 나는 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분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막 이게 움직이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자,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합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나중에는 2,000명까지 되는 그런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오늘 양식이 떨어졌다고 총무가 와서 난리 났죠. 고아원에 양식이 없다고. 근데 조지 물러는 조용히 성경을 딱 피는데 시편 68편입니다.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 말씀을 딱 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빵빵 하면서 트럭이 3대가 와갖고 말이죠.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먹을 수는 있지만 팔 수 없는 빵이 된 거예요. 그 여러 대의 트럭이 와서 이제 빵을 공급하니까 그날 양식이 해결된 거죠. 이 조지 물러가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게 전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여서 오늘 우리의 구소인 영혼과 육체, 관절, 골수까지 이렇게 해결하는 그 말씀의 전천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성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우리가. 이 투명한 엑스레이니 또 방사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에 눈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혹이 생겼는지 염증이 생겼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성이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신음까지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 말씀 앞에 있고 그분의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닙니다. 칼자루를 내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은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재판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처럼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살펴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사람처럼 이미 구하기 더 전에 아시는 그분 앞에 신음과 탄식까지라도 아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서서 그 말씀의 판결을 받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전천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또 이렇게 우리가 새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 한 해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교회 가서도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금년에도 살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말씀 앞에 우리가 살게 될 건데 이 말씀이 전천후의 말씀이다. 기상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아주 훌륭한 전투기가 그 조건과 상관없이 출격하여 그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텐트로 또 그렇게 무장한 이런 군인들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전천후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분의 의도와 판결에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서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체와 연결된 말씀이고 건강 따로, 내 취직 따로, 내 직업 따로, 내 연봉 따로, 나의 모든 건 따로 이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연결된 나의 전천후적인 인격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예, 금년 한 해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이런 하나의 말씀을 전천후로 대하면서 그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역사해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일상처럼 맛보는 이런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